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또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10월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옛날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465장, 새 찬송가는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논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레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참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월 한 달도 예전보다 더 뜨겁게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BC 587년에서 BC 586년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폐허가 된 그 땅에 그래도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그 땅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래서 그 땅의 유다의 총독으로 오늘 본문에 많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죠.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는 참 좋은 가문의 자녀라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이름이 사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반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요시야를 도와서 그 개혁을 이룬 그런 분이 바로 사반이었죠.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도와준 분이 바로 아이감이었습니다. 아이감.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가문이었던 것이죠.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다랴는 폐허가 되고 이제 소망이 없던 그곳에서 이제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다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라의 중심을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듣게 되면서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이제 그다랴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 활동을 재개했고 그 결과로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래서 참 풍성한 수확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바벨론의 적국이었던 암몬왕 바알리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반 바벨론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리스가 보수파 민족주의자였던 이스마엘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암살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자라고 외치는 그다랴가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왕가 출신도 아닌 그다랴가 하루아침에 유다의 총독이 되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후반절에 쭉 보면은요. 당시에 CIA나 FBI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암살 음모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다랴에게 이 요하난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당신이 죽는다면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유다인들은 또다시 흩어지게 되고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스마엘에게 먼저 보내서 그를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 경고를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1장 2절 한 장만 넘어가면은요. 얼마 못 가서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을 이제 그다랴가 초대를 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자객으로 돌변해서 그 자리에서 그다랴를 칼로 죽이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편으로는 그다랴의 입장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수용하려는 이 그다랴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 망하고 어려운데 마음까지 나눠지면 되겠나 싶어서 서로를 향한 적대심과 원망의 마음을 극복하고 연합하기를 그다랴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참 좋은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포용력과 지도력만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좋은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통치자이신 이 나라의 진정한 왕,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지혜도 리더십도 엄청난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도 열방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이 순종하며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구해야 합니다. 요한안의 충정 어린 대화 속에서 그다랴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자신이 판단해 버립니다. 16절에 보니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청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16절입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 그리고 너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리고 41장 2절에 보면 나중에 이스마엘의 칼에 의해서 그다랴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냥 그 자리에서 판단해 버립니다. 그 일을 행하지 말고 그 말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다랴가 결론 내리기 전에 한 번쯤 무언가를 좀 해봤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답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한 번쯤 기도했었으면. 근데 결정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암살자를 죽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했으면.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암살에서 죽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암살이 정말 사실이고 계획적이라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간신히 흩어진 민족이 지금 모이고 있고, 노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아사 직전에 있는 자들을 맡은 중차대한 문제 앞에 좀 금식하거나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즉시 그 자리에서 이 그다랴는 그저 바로 결정을 내리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의 사뭇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3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어떠한 행동과 결정을 하기 앞서서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또다시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컨펌을 받고 드디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할 때도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가 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고 먼저 아뢰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일을 해도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결코 거꾸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과 4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느 진영도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나라라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이 땅에 정말 백악관에서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천천히 그리고 잠시 멈추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이 있은 후에 결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 이제 우리 사역자 청빙 중에 있습니다. 귀한 사역자분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그다랴가 민족의 참 멸망과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그 땅에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다랴가 그 땅을 지휘하면서 또 풍성한 곡식을 먹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묻지 않은 상태에서 충정 어린 그러한 조언을 묵살하고 결국은 적군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할 일들에 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상황과 또 내 개인의 판단과 또 즉흥적인 결정 속에 또 일을 그르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이러한 묻고 응답받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 주권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뿐 어떠한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 백악관에서부터 정말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통성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하늘에서 구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하는데 폭발적인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귀한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 우리 귀한 유스그룹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귀한 동역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이러한 고백이 오늘도 있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다짐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